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예배에 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우들하고 이제 인사를 좀 나누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처음 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뚱멀뚱 쳐다봐요. 웃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할까 말까. 우리 손보금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인사도 참 은혜스럽게 해요.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목적도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삶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질병도 치유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워드 시리즈가 벌써 14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생명력,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안에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났어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군대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집은 차가운 집도 있을 거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메마르고 차가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되어지는 가정에 생명작용이 일어나요.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선포하니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던,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안에 생명력을 넣어줍니다. 낙심이 찾아왔어요. 12월이 되면은 또 인생을 생각하죠.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면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22년 동안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정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거든요. 비 오면 교회에 비도 새고 물 퍼내고 맨날 교회 수리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씨알이도 안 먹혀요. 씨알이 이게 좀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척박한 거예요. 소암동에 2018년도에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가
이사를 왔어요. 정말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집중해서 이제 수암동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요.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수암동에 2018년도에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올해가 몇 년 됐어요? 2025년이니까 한 7년 됐나요? 8년 됐든지 7년 됐든지 이제 2025년도가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다니까요. 건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복음 안디옥교회 건축하는데 건축비 89억 들었어요. 이 성전 짓느라고. 빚이 없어요. 수양관 20억 주고 인수를 했어요. 홍성에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빚이 없어요. 저쪽 뒤에는 왜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그리고 저쪽에 주차장도 있지. 또 선교사님들 숙소, 전도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숙소. 어우, 여기 빌라 많아요. 빚이 없어요. 그래도 아멘이 작네. 이건 별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예배마다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목이 찢어져라 혼자서 하루에 7시간씩 막 부르짖고 기도했던 적이 2년이나 됐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하루에 7시간 밖에도 나가지 않고 하도 제가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소속된 지방에도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를 그냥 파버렸어요. 지방에 파냈어요. 총회에서도 파내주고. 그래서 우리는 총회도 없고 지방에도 없는 아무 무소속인 교회가 된 거예요. 무소속. 지금은 소속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속이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누구도 만나지도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지방에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됐던 그것 때문에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 이 작은 교회에 참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내 사역이 마무리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자꾸 이제 빨리 은퇴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목사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서 한적하게 편안하게 인생을 책이나 쓰며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모한테 자꾸 사모 나 은퇴하면 시골 내려가 살 건데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같이 내려가자. 계속 설득한 거예요. 몇 년 설득했더니 사모가 이제 설득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같이 시골에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사모는 읍단위에다가 약국 하나 차리고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시골에 안 갈 거예요. 시골에 안 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뭐 12월 달에 되면 낙엽 떨어지고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엽은 뒹굴고 난리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면 여러분 1년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이거 수암에 이사 온 곳으로 쳐도 이제 7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전에 빚도 많고요 맨날 물 푸고요 아무리 해도 헛발질이고요 안 됐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니 생명력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니 이제는 막 돌파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복음 안디옥교회 오신 거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곳에 강력한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생명이 약해지면요, 인생이 시들시들해져요. 몸이 왜 아픕니까? 생명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생명력이 약해지면은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서 삭신이 쑤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력이 넘쳐나야 돼요. 이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생명만 넘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신비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살아나게 만들어요. 운동력 있게 만들어요. 지쳐있는 분들에게,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는 분들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요. 다시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열정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고 찬양을 하기만 해도 막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온 것은 할 때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망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죄를 짓게 만들므로, 죄는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생명을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죄는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따라서야 딜을 해야지. 순복음 안디옥교회 수준은 높아요. 내가 죄의 싹은 하면 그 다음이 쫙 나와야죠. 죄의 싹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들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어요. 인생을 세우고 사업장을 세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세워지는 거예요. 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죄에 넘어지는 순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우려고 해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가 무너뜨려 놓고 파괴해 놓은 우리의 인생,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부어져야 돼요. 생명이.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의 인생은 세워지지 않고 황무해지고 파괴되어지고 점점점 안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 이제는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항상 충만해. 죄로 충만하면 안 돼요. 미움으로 충만하고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충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울증, 우울해지고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거친 언어를 쓰고 사용하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버려요. 우울하고 슬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성품이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돼요. 슬퍼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기쁨이 넘쳐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과를 많이 낼까요? 그건 완전 당근이지, 당근.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성과를 내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냥 막 질질 짜면서 해보세요. 일이 성과가 안 올라요. 설교 준비도요,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면 새로운 말씀이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오늘 뭘로 설교하라고 하나님 왜 말씀도 안 주시고 이러면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성경은 이거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정말 이건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원더풀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줘도 이 본문에서 새로운 설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목사님마다 똑같은 본문을 주고 설교 준비하라고 하면요, 다 다른 설교가 나와버려요.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이런 책을 놓고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고민한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할렐루야. 충만하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면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영안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계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는 사도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느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본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있고 왜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예. 하여튼 예수님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만난 분도 있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들이 그들이 직접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활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을 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면 육신의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고 육신의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요. 늘 죄된 생각으로 묶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허하고 항상 죄책감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갈등 생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인생에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만 가득 차게 되거든요. 질서가 잡히지를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라. 그리고 물과 묻이 나누어지고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겨라. 육지에 이제 씨 가진 열매 가진 식물들이 자라나고 이렇게 선포 하나하나 해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세상에 질서가 잡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질서가 잡혀요.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는. 또 주일이야? 또 주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벌써 주일이야.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 잔뜩 받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즐거워요. 예배가 행복해지기 시작해. 여러분 예배의 맛을 아나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래. 좀 너무 나갔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단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 암송돼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본문이 어디요? 본문이 나 오늘 당장 외우기 시작할게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또 외우라고 난리야. 어제도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 세미나 하면서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좀 외웠어요? 그때 목사님 외우면 하나 외우면 두 개를 잊어먹는다니까요. 자꾸 잊어먹는데요. 그래도 외우려고 한 게 참 감사하지. 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잊어먹지 않겠다 생각하고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외국어라니까요.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어떻게 외웠어요? 잊어먹고 한번 잊어버린다고 안 외웠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지.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해도 계속해서 외우고 하니까 영어가 되는 거예요. 외국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국어하고 똑같아요.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잊어버리면 또 외우면 되지. 저기 그레이스빌에서 우리 애들 우리 집에 자주 오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강지호, 내가 강지호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강지호가 벌써 성경 본문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 산모가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레이스빌에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11절까지 싹 외워버렸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내가 예뻐하겠어요? 안 예뻐하겠어요? 지호 이번에 성경 암송대회 할 때 부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산모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안 부르지 좀 말자고 좀 쉬었다가 부르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안 오잖아요. 근데 강지호는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왜 오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다 외웠으니까 와야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말씀 외운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데 내가 은혜를 주고 생명력을 주고 열정을 주고 축복을 주고 싶은데 보니까 말씀이 없어. 안에 다 보여. 나도 투시의 은사 없어도 보여. 누구에게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보인다니까요. 나이 먹어서 못 외운다고요? 나이 먹어도 외우면 외워져요. 한 구절이라도 외워야죠. 순복음 안디옥교회 교인인데 박찬선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데 포기한다고요? 포기는 배추 포기 실 때나 쓰는 거예요. 순복음 안디옥교회는 하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면 합니다. 하면 합니다. 예, 한 구절이라도 외워야죠. 할렐루야. 전도사라고 안 외워? 목사라고 안 외워? 이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사역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앞장서고 전도사가 앞장서서 더 외워야죠. 할렐루야. 되게 좋아하시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게 돼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평안과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또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암송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도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을 묵상하면요, 모든 것들이 먹는 문제로 풀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먹는 문제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에덴 동산에는 엄청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묵상하면서 노족봉을 산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무를 보는데 저 나무는 왜 열매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쑥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소나무는 왜 열매가 없어요?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그때 주시면서, 내 안에 충만한 감동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과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혹시 의심이 가나요?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에 열매들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정말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또 감귤 아세요? 감귤 엄청나게 많이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박스를 주문을 했어요. 사모가 6박스 주문해서 이제 교회에도 1박스 갖다 놨는데, 오늘 점심 드시는 분 귤 1박스 저한테 있는데 드실래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직접 따가지고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지금 목양실에 있으니까 점심 식사할 때 좀 하나씩 드시라고 갖다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이원유 목사님 아시겠죠? 네, 한번 먹어봅시다. 귤이 정말 노랗게 익은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귤이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귤 한 나무에, 나무 하나에 정말 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귤은 많이 열리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매출액이 지금보다 100배나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니까요. 연봉을 100배나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통이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명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며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속여요. 예수 믿는다고 보여봐, 내 눈에 보여야 내가 믿겠어, 이런 얘기나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싹트기 시작하고 싹이 올라온 것처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로 이렇게 오셨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이네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요. 삶의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없는 분들 보면 저는 참 답답합니다. 예수 믿으면 열정이 생겨요. 인생은 뜨겁게 살아야 돼요. 진하게 살아야 돼요. 인생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저도 이제 올해 60이 되다 보니까 야, 인생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10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왔는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대충대충 인생을 살아버리면 정말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약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뛰놉니까?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깔깔깔 웃다가 또 울었다가 막 뒹굴뒹굴 했다가 뛰다가 달리다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80 먹은 노인이 애들 따라서 그냥 깍깍깍 웃다가 막 그냥 뒹굴다가 큰일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생명력이 약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받으면 삶에 열정이 생깁니다. 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일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며 찬양도 뜨겁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은 생명의 피가 된다는 말씀을 읽었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뭐냐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영원한 생명이 차고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이 생수가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돼요. 생수의 강물이 넘치면 인생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또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빛 안에 살아야 돼요. 요즘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또 SNS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범죄들이 엄청 많아요.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잡혀 있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접한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을 해도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요엘이가, 우리 딸이 사기 피해 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고소장도 써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법률사무소에서. 근데 진짜 요즘은 보이스 피싱보다도 SNS를 통해서 사기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한 몇 개월 전에 막 이상한 문자들이 날라와요. 친구하자고. 나랑 친구해서 뭐해? 그 동문 카페 있잖아요. 밴드 그런 걸 통해서도 내가 좀 잘생겼나? 왜 나한테 자기는 어디 독일에서 오고 40대고 그러니 한번 만나달라고 그렇게 오냐고. 그래서 안 만나 하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라인을 얘기하면서 제발 친구합시다 막 그러면서 문자가 날라와요. 그래서 싫어 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런 문자를 누가 보내? 다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안 보여? 보이는 사람이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 순복음 한대역교회 성도들은 보이는 거예요. 괜히 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래 얘 하고 좀 한번 새겨볼까? 이상한 문자에 현혹이 돼가지고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하고 친구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만 많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남자들, 여자들이 그렇게 유혹한다고 할렐레 하지 마세요. 100% 사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결혼해서 다 그냥 아줌마 할머니 된 그들의 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그 전부 사기꾼들이 덤비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좀 이상합니다. 자, 예수님은 생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생기를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할 게 참 많은데 시간이 빨리 가서 다 생략하고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력이 부족하면 시들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제자들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대제사장들도 로마의 군병들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발견하죠. 안진뱅이가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였던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니, 성령이 임하게 되니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생명력,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이 생명력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헛발질만 했던 인생이 이제는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강력한 생명작용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원하고 내가 의욕 상실에 걸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고 내가 뭔가 이 시대 속에서 뭔가 한번 이루 보아야 되겠다, 도전하고 또 모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차고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겨울의 문제는 봄이 오면 다 해결돼요. 봄이 오면 따뜻한 바람이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녹여버립니다. 땅이 녹으니 따뜻한 봄 기운이 새싹이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새싹을 돋게 움돋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묶여가지고 황폐해져 있고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안 됐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묶여 있어서 황폐화된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자꾸 얼어붙었던 내 황폐화된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옥토밭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성한 생명작용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의 생명은 무너졌고 육신의 생명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금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대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